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죄의 죄구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자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도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지긴 했으나 이 범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의도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본문을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바르게 알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매우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분명히 이 사건이 매우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도하는 바를 잘 모르니까 각종 우리 방식대로 오해하고 추측을 합니다. 많은 오해들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그 과실 하나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이것을 범죄라고 여기느냐, 그냥 실수 정도인 것이지. 또 어떻게 보냐면 사람이 의도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 뱀이 꼬드겨서 그냥 사람이 속은 거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서 모든 악의 근원이 뱀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사람의 죄 문제는 별거 없고 그냥 속임을 당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죄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약화시키고 죄를 별거 아닌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이런 방식으로 자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 생각들 가운데 굉장히 팽배해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처벌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긍휼에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매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범죄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함께 하나님의 그 경직성, 이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자들 안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아담과 하와가 속지만 않았어도 우리 이러지 않을 텐데,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들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아까 대우리 문답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최초의 범죄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약간의 피해자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악하고 남자는 좀 더 우월하다,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성경은 가부장적인 것이다 라고 보면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해들이 교회 안에서 통용돼 왔습니다. 분명히 모든 죄의 근원이 여자에게서 출발한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타락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제거하고 매정한 하나님으로 간주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조차도,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우리가 달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창조 기사 이후에 타락의 기사를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악과 사건, 이 범죄의 현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죄의 심각성과 죄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가,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측면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여전히 녹아져 내려 있는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유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의 사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범죄의 그 현장들을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재구성해 나가다 보면 이것이 어떠한 문제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좀 40대 이상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범죄의 죄구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범죄하려고 그것은 이제 기록한 영화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범죄를 다시 구성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죄의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하시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1절에 뱀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정보들이 나와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여기서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되는데요.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강교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 아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현명하고 신중함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교활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뭔가 신중하고 현명함에 대한 부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교활함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여자에게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뱀이 얼마나 현명한 존재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현명함을 어떤 방식으로 씁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방식으로 써는 거예요. 이것이 교활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활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현명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현명함을 하나님을 떠나는 방식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활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권이나 우리 검찰 개혁을 왜 주장합니까? 누가 검찰이 됩니까? 그냥 못 배우고 아무 데나 막 해도 그냥 검찰이 됩니까? 검사들이 됩니까? 전부 서울대나 다 잘 나가는 친구들이에요.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정말로 그 자신들의 현명함과 그 신중함을 가지고 뭐 합니까? 자신들이 정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활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현명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두뇌와 하나님 주신 시간과 하나님 주신 우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합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를 계속 궁리하는 자로 남아있는 것이죠. 현대의 기술 문명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신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현대의 기술 문명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조장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이 진보이고 진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교활함과 닮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문명 가운데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교활함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서 어떠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뱀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와를 넘어뜨릴 수 있는 뱀의 그 현명함을 보면서 뱀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뱀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신적 힘을 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WHO의 그 기구에 그 그림이 뭡니까? 뱀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이 사탄 숭배 사상이다, 일루미나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뱀은 누가 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뭔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악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많이 상정해서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뱀조차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누구만 계신 거죠? 하나님만이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 안에서 사탄도 존재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수요교대에 잠깐 멈췄지만 욥기서에서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욥을 건드릴 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서 허락을 한 다음에 건드려요. 자기 마음대로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만 날뛸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낮추게 보는 거죠.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뭘 두려워하는 것이죠? 신비적인 어떤 힘을 가진 존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두려워하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그날이 힘들어하고,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내 상황과 현실에서 뭔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가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이 없기 때문에 신비주의자들은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뭔가 내가 감기를 걸렸어요. 감기를 걸리면 거기에 뭐가 끼었다고 그러죠? 귀신이 끼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자꾸 논리를 펴는 거예요. 감기를 걸려도 귀신이 걸린 거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귀신 때문인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사탄에게, 뱀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다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고 계심에도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뭔가 신비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압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종교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월적인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달래요. 여러분들 안 보셨습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안가에 가면 바다에 어떻게 해요? 바다에 배에 보면 뭐가 달려 있습니까? 뭐 이상한 깃발이나 대나무로 꽂아 놓잖아요. 왜 그럽니까? 용왕신이라고 그런가요? 아무튼 바다의 신들을 달래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외에 뭔가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하나님을 대등할 만한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아니어도 그 신들에게 종속되어서 내가 안전을 취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거기 앞에서 벌벌 떠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태초 전에도 하나님 홀로 계셨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려 가심으로 당신의 주인됨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사탄이 피조세계에서 거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자신이 주권을 쥐고 우리를 뒤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요. 이것이 틀어지게 되면 세계관이 틀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아이들이 그 신비 아파트라고 하는 그 아이들 그 만화가 있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뭐 그 아파트에 귀신이 나오고 그 귀신을 물리치는 뭐 그런 만화도 보면 아주 비성경적이고 아주 미신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잘 통해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뭘 못 보기 때문에 그러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보는 거죠? 하나님 이외의 신비적인 어떠한 존재들을, 초월적인 존재들을 상정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를 상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보는 거죠?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을 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죠? 기도하고 신비적으로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귀신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거나 건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다스릴 분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뱀에 대한 부분들 이외에 하와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뱀이 무엇 때문에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원래 마음을 못 지키고 연약하기 때문에 뱀이 공략했다. 이렇게 우리는 상상을 하고 또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힌트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연약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뭘 오해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 한 번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아담과 다르게 하와는 뭔가 하자 있는 것으로 창조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와가 더 악한 것도 아니고 아담이 더 현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속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네.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하와와 뱀의 대화를 자세히 읽어보십시다. 2절에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했어요. 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라고 포함하고 있어요. 또 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나뿐만 아니라 아담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뱀도 너희 눈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계속 뱀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 모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와 혼자 있었는데 아담이 어디 가고 없는 부재 상황에서 하와가 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있는 것이고 또 아담이 어떻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는 것이죠. 남편이 저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범죄 사건에서 주범은 누굽니까? 둘 다 합니다. 마치 하와가 주범이고 아담이 그냥 조력자인 공범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가부장적인 사고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 모두가 주범이고 이 범죄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오해들을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성경이 가부장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고 특히 요즘에 여성 권리가 많이 신장되고 있는데 이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해석에 오류가 또다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아내를 바라볼 때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잘해 이것만을 강조할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바른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면서 뱀이 어떻게 여자를 공략해 나갔는가, 아담과 하와를 공략해 나갔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유도신문에 가깝습니다. 2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2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하면서 굉장히 베푸시는 하나님이 부각되어 있는데, 그 뱀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하며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여자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되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이런 식으로 살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선악과 그 언약 자체가 하와에게 어떤 느낌이 들게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방어적으로 드러내고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의 아래에 두려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다 못 먹게 하든 하면서 의심의 마음들을 들게끔 이렇게 그 생각들을 발현할 수 있는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의구심을 던지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뱀의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하와에게 하나님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옹호하게 대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옹호하고 대변하면서 그것이 강화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마음들이 정말 생겨나게 되는 거죠. 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대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 이제 다시 생각할 때에 정말 그런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자기가 대변을 해보니까 대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네. 각종 나무, 거의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으나가 빠져버려요. 여자도 모르게 대변하다가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서 이것이 대변이 잘 안 됩니다. 대변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뱀이 빌미를 삼았던 것들이 다시금 모락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뱀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의구심을 하와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굉장히 교활한 게 뭐냐면 뱀이 먼저 의구심을 말하지 않아요. 의구심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하와가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오류를 찾는 방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있어요. 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사고를 모두 부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사고 대부분을 인정합니다. 거의 다 인정하고 그 중에서 약간 아주 작은 부분을 틀어지게 놔요. 살짝만 틀어놓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영역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죄를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눌러서 우리가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작은 불씨들이 모락모락 피어나게 만들어서 전체를 불사를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와서 처음부터 신천지가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이만희가 구원주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방에 데리고 가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계속 하면서 굉장히 성경적인 모습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이만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온전히 이 신천지를 신뢰하고 따르면 이제 신천지 교도가 되고 거기에 입문하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주입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입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해놓고 거기에서 살짝 비틀어 놓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성경을 배워갈 때에 정말 바르고 엄밀하게 배워야 돼요. 약간만 틀어짐이 생기면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네. 내 추측으로 믿어지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분명히 조국교회 안에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조국교회 안에 이단들이 활발하게 성행하게 됐어요. 그 성행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올바르게 엄밀하게 안 가르쳤어요. 아주 두루뭉술하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거기에서 혼란을 느끼자 그 안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 놓고 신천지가 파고들었어요. 근데 신천지가 파고들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어떻습니까? 신천지 때문에
발병되는 그 인원이 10,000명에서 한 8, 90%가 신천지의 원인이에요. 온 나라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약간의 틀어짐이 어떠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 입증해 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뱀이 이 하와에게 아주 작은 균열들과 아주 작은 의심들을 던져도 빌미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와가 알고 있는 것을 약간 비틉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뱀이 유도한 대로 작은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약간씩 수정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2장 16절에서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해서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는데 3장 2절에 가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면서 뭔가가 정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색하고 약간 쪼잔한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것이 2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거죠. 필연이에요, 필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하와가 답을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어쩔지 잘 모르겠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에 대해서 약간 수정이 가해지는 것이 하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뱀은 거기에서 결정타를 날려요. 모락모락 의구심이 피어날 때 뱀이 뭐합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가 4절을 빼먹었네요.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구심이 들었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살짝 이렇게 수정하면서 죽을지 어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안 죽어 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떡밥을 던지는, 그 떡밥이 뭐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는 것을 던져주는 것이죠.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에서 존재할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요. 본인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해서 결정하고 싶어진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영역, 한계의 영역 안에서 내가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내 두뇌로, 내 판단력으로 판단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나게끔 조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6절에 뭐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의 어떠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다 뒤집어내요. 자기의 판단으로 이 선악과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지혜롭게 한다는 의미는 지적인 풍요로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를 지혜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선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 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하와의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지혜의 최종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최첨단 기술력과 과학으로 우리는 인간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도전을 날로 뛰어넘고 있어서 인간 수명이 연장되고 이제 꿈꾸는 유토피아가 우리의 삶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광고들, 또 이런 교육들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들어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방식이에요. 인간의 기술력과 진보는 한계가 없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인간의 진보고 발전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에 서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캐캐 묵은 것이고 올드한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오래된 것을 숭상하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기존의 우리 선배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전통과 어떤 질서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그것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서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진보와 이들이 말하는 발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대의 사족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또 출발한 것입니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왜곡에서 출발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신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누가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을 신격화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꽉 차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까? 미안하지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벗어 던지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꽤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살아가는 방식조차도 예수 믿으면서 전부 성도일체 바꾼 분들. 또 그리고 자기가 포기하면서 주일 지키려고 자녀 집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자기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기 희생과 포기들이 성도들 안에 늘 있었습니다. 다른 이웃교회에서 말씀 집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막 허벅지까지 차고 있는데 산을 넘어요. 눈을 치우면서 거기까지 하려고. 집회 시간이 아직 3시간, 4시간 남았는데 거기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눈을 파헤치고 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만 와도 안 와요. 교회 올 때 걸어오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다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멀다고 합니다. 특히 광주분들 더 심해요. 제가 수도권에서 살게 했을 때 2시간씩은 다 다녀요. 출퇴근 시간도 2시간씩 걸리니까. 교회가 2시간이면 별로 멀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다녀요. 근데 광주분들은 20분만 넘어가면 힘들어합니다. 너무 멀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의 선상에서 거기 안에서 머무는 것이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자기 신격화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에게 권장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머무는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놀러 못 다녀서 안달이에요. 놀러 다니는 게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됩니까? 되지 않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놀았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어디 놀러 다녔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정말 최근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의 왜곡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나 방향성이 심각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한계 가운데 놓여준 이 한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억압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말씀 때문에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거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말 한마디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겁니까? 그냥 작은 실수입니까? 매우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릴까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죄에 대해서 막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 얼마나 죄를 잘 짓습니까?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은혜 받고 있다가 잠깐 나가도 화 바로 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죄의 유전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아담과 하와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한정 지어놓은 것을 초월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율법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다시
예배를 복구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코로나 있든지 없든지 계속 나오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마다 심각해요. 다시 기도회를 복구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다시 복구했는데 출석률이 절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틀 안에서 머물기 싫은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안에서 기뻐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어야지만 우리가 참 안식과 평안이 있는 방식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군입니까? 적입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서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보면요, 지네들이 막 싸워요. 싸우는 거 보면 완전히 이기적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누나가 침해해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동생이 침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빠는 형도 있었고 동생도 있어봤는데 뭐가 더 힘들어요? 둘 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다. 난 누나인데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작은 아이들도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유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전히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성인들은 더 악랄해요. 이 두뇌와 현명함과 신중함이 있기 때문에 더 악하게 자신을 포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사기를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안 받을,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을 아담과 하와만 가진 것이 아니라 또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여전히 드러나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원래 그 무역업이 성행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 무역업이 성행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이 두로왕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두로왕이 하나님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부가 다 나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그러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서 너는 쫓아내서 이방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함의 그 죄의 본성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늘 존재해 와서 하나님의 한계 영역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이 인간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늘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이 하나님이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인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독립하는 것이 참 구원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여자가 자기도 먹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도 줍니다. 그래서 둘이 먹어버려요. 먹고 나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해서 그 선악과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에게 뭐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죄의 결과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죄의 결과를 보고자 합니까? 보고자 하지 않습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죄를 애써서 가리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릴 수 없어요. 저 어린아이들도요, 자기 죄를 딱 잘못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딱 자기 변호에 말을 해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거 제가 가르쳤겠습니까? 지네들이 알아요.
어떻게 죄를 가리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자기들이 알아요. 그런데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릴 수 없어요.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은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모여서 참회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 목사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신학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제 죄를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뭡니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나의 죄를 누가 지적한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긍휼과 사랑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떠나려고 해요.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명명백백히 다 드러났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를 스스로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더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부끄럽거든요. 부끄럽고 내 감정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쁘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합니다. 자기 상황이 달라지면 예배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처지와 어떤 형편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의 그 특징은, 그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큰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까발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평생 사람 앞에서 살아갈 거예요. 평생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나 좀 알아주시오, 나 좀 알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홀로 되어 있어도 누구 앞에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도 주시고 충분하게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죄가 밝혀지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원래부터 그랬고 사람들에게 우습게 거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본성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라고 하셨습니까? 저 어린아이들은요, 혼내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태도가 달라져요. 금세 달라져요. 참 신자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조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세속화되고 변질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엎드려 회개하지 않아요. 조국 교회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한테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감시하고 못하는 것이 이거 종교 탄압이다. 계속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선배들, 순교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가면서도 누구를 봤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는 현장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죽어가는 순장에도 자기가 살아날 수 없는 처지에 돌을 맞아가면서 본 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본 거란 말이죠.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그 인종 욕구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됨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우리들끼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 즉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죽는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이런 회개와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야 돼요. 조국 교회가 그것을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고 사람들에서 언론 플레이 해가면서 자기의 죄를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계의 목사들과 성도들의 그릇된 행동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분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뭘 넣습니까? 생기를 어떻게 하셨죠? 주입이 아니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람이 분다라는 표현은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다른 표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 그 호흡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8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피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이들의 죄악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움직이시는 거예요. 즉시 누구한테 찾아오시는 거죠?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방식으로 이들에게 해결할 방식을 주고자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고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셔서 즉시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창세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벌어지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이런 것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선하신 방식으로 다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자기 신격화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는 것 제가 일부분은 알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어떠함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꿈이 컸어요. 부모님들이 목회했기 때문에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보상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지혜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교정해 가는 것이 참된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서 큰 범죄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대로 왜곡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이 힘들고 괴로운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오는 것이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되기를 하나님께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오고 또 떠나고 하면 그걸로 근심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규모가 작아지고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시간의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몰라서 고달픈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내가 동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강구하는 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고달픔과 괴로운 나날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으나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소망함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소망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영원한 것들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큰 범죄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이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정서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중에 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범죄함을 재구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지 사람한테 호소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사람을 믿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신격화하는 것인지 나를 신격화하는 것인지를 잘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